누가복음 오늘 15장 11절부터 나오는 탕자비 부분을 봤습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구원에 대해서. 그 먼저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창조가 무에서 유로의 창조가 처음에 있었죠. 무에서부터 유로의 창조. 이거 기억나나 모르겠네. 무에서부터 유로의 창조. 이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무에서부터 유로의 창조. 그 무에서부터 유로의 창조라는 거는 이 당시에 우리가 구약의 의미와 신약의 의미가 있는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했고 신약은 헬라어로 했듯이, 이 헬라는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이 그리스 철학은 물질과 세계, 이 물질 세계는 변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질과 이 세계를 가지고 데미우르고스라는 신이 있어. 플라톤이 얘기했던 그 신이 이거를 가지고 선한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선한 창조를 하는데 물질이 그리고 세계가 원래 선재해 있다는 거지. 선재. 그런 개념은 만약에 물질과 세계가 선재해 있으면 데미우르고스라는 이 창조하는 사람이, 신이 요를 만들었다면 그 신은 전능한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질은 원래 있는 거기 때문에, 물질을 만들 수 없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은 고민을 했던 거예요. 사실 이 성경 창세기에는 무로부터의 유로의 창조가 없지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봤을 때는 물질과 세계는 하나님이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없는 거에서 만들어야 돼요. 없는 니일로에서부터 유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전지전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로부터의 유로의 창조가 성경적인 겁니다. 그리고 선한 창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것들을 보고 다 심히 좋다고 하시고, 사람도 가장 좋은, 왜냐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나오니까. 그게 바로 어거스틴의 무로부터의 유로의 창조다. 그러면서 동시에 시간의 창조를 얘기했죠. 시간의 창조. 시간. 기억나요? 네. 기억나니까. 시간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공간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된다. 시간의 창조. 이 시간의 창조가 이 어거스틴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의 창조는 물리적으로도 뭐 증명이 다 됐고, 이 시간이라는 것은 시간 안에 있는 사람은 창조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한 타자다. 완전한 타자. 완전한 이 시간이라는 것, 공간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 안에 속하지 않고 완전한 타자에서 이 시간과 공간과 모든 물질을 창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벗어난 한 존재, 우리가 볼 수 없는, 형상도 있지 않고 그리고 보이지도 않고 시간과 공간에 속해 있지 않은 타임리스니스, 그러니까 무시간적인 존재라는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시간적인 개념. 무공간. 공간에도 제한을 받지 않고 시간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창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우리는 갇혀있는 우리의 인생인데, 그 하나님은 무시간 무공간에서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대신 또 이 시간과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게 바로 그 성육신인데, 이 성육신이 가장 큰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성육신이. 이건 이슬람에도 없고 다른 모든 종교에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 증산도 같은 데는 있더라고요. 증산도 같은 데는 증산도는 똑같이 상제가 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상제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게 강증산이다. 이게 증산도고 대순진리교예요. 증산도란 대순진리교는 이 강증산을 시조거든. 이 사람. 구한말대 사람.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증산도나 대순진리교는 모든 종교의 짬뽕이야. 짬뽕. 근데 이 하나님의 그 본질이 이 땅에 왔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나오는 거죠. 이게 인카네이션. 인카네이션이라고 들어봤어? 네? 인카네이션. 이게 저기예요. 저거. 라틴 말인데 이게 내려온다는 거야.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왔다는 게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성육신. 이 성육신이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 성육신은 어떻게 되냐? 이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인간 세계에 하나님이 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 그리고 다시 죽으셨다가 시공간을 떠나셨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시공에 갇혀있어. 우리는. 그것이 곧 감옥이란 말이야. 감옥. 그렇죠? 감옥인데 그 감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셨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시간 공간을 다시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재와 초월을 같이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재와 초월을 같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공간에 내재하는 존재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이 초월적인 예수님과 같은 초월적인 존재로 다시 부활한다는 거죠. 영혼만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개념이에요. 그게 구원의 개념. 오늘 또 그 누가복음 오늘 15장 얘기한 탕자의 비유,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로 얘기하는데 뭐 기다리는 하나님,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뭐 그게 더 주제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이 탕자는 구원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탕자.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원에 대한 것. 구원이란 뭐냐? 구원이란 우리가 흔히 구원을 뭐라고 생각해요? 응? 흔히 교회에서 얘기하는 구원. 천국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천국이라고 하면 이게 뭐 천당, 어떤 공간적 개념을 얘기하는 공간적 개념. 근데 이게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킹덤 오브 갓이라고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의 개념이고 계시록에 이제 쇠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쇠하늘과 새 땅을 보면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이 천국은 바로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 지상의 교회가 있고 전 우주적인 교회가 있고, 전 우주적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지상의 교회가 사실 천국이고,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오셨을 때 이미 천국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통치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거는 이 땅, 이 지상에서 이룰 수 없는 일들이잖아. 천국에서만 가능한, 하나님의 통치에서만 가능한 일이 바로 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것들 일이야. 그러니까 이 초림 때 이미 하나님의 통치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천국이 왔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한 건 아니야. 완전한 건. 이 땅에 진짜 구원, 완성된 구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파루시아라고 하거든. 파루시아 때 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냐면 already not yet 이라고 들어봤잖아. 내가 맨날 얘기했던,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은 아직 오지 않았다.
not yet이에요. not yet. 아직까지는 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어디서 이루어졌냐? 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천국의 개념, 뭐 가면 뭐 빌딩이 있고 뭐 빌라가 있고 이렇게 된다는 개념은 아주 속세적인, 물질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은 뭐냐면 이 새 예루살렘이 교회에 내려왔다고 얘기를 해요. 계시록에서는. 내려왔다. 그게 뭐냐면 이미 교회에 임했고, 그리고 교회, 이 땅이 지상의 교회는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게 바로 교회의 참 모습이라는 거고, 앞으로 이제 올 거라는 것. 그러니까 이 already not yet,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긴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시공간에 갇혀 있지만 우리는 이 시공간에 갇혀 있지 않고 벗어날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 사이에서 기다리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아파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뭐 기쁘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긴장감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의 본질. 그게 죄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나오는 누가복음에서도 바로 뭐를 얘기하냐면은 이 탕자가 지금 주염 열매,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열매,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 돼지라는 것, 유대인이 가장 혐오하는 음식, 짐승, 부정적인 짐승, 이 돼지. 돼지는 안 먹잖아요. 이슬람이 그래서 안 먹지, 돼지를. 돼지고기는 안 먹지, 이슬람은. 그러니까 돼지도 못 먹는 주염 열매. 이게 바로 인간, 죄를 지은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돼지 먹는 그 주염 열매도 없어서 못 먹는 상태가 바로 인간의 죄의 상태예요. 탕자가. 그러니까 탕자가 유산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유산을 줬어요. 유산을. 어떤 유산을 줬죠? 이 대가리도 주고 지성도 주고 외모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리고 자유의지, 자기 결정적인 것, 그것을 바로 인격적이라고 하죠. 인격적인 거라는 뜻은 바로 자기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다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단 뭐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빼고 다 허용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요것만 먹지 말아라. 이것이, 그게 크게 어려운 게 사실 아니었어. 우리도 인간에서 보면은, 야, 이것만 하지 말고 너 다 해 하는 법들이 많잖아요. 요것만 하지 마. 근데 그런 것도 우리 사실 지키고 있어. 우리들이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애들마저도 컴퓨터를, 야, 2시간만 딱 하고 2시간만 게임하고 나머지는 하지 마. 뭐 3시간만 해. 근데 애들 지키는 애들도 많거든. 인간이 나머지는 다 누릴 수 있는데 요거 하나만, 요거는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존재적인 차이를 내어주는 표시잖아. 요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근데 요거를 지키지 않았어. 요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도 인간은 지키지가 않았어. 그로 말미암아 이 인간의 죄가 이러한 결과, 이 유산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유산들이 다 감소가 되고 다 감퇴가 돼요. 특히 가장 큰 유산이라는 건 뭐냐면, 그게 뭘까요? 가장 큰 유산. 우리가 이런 뭐 모든 나무 열매들이나 뭐 먹거리들을 즐기고 또 짐승들에게 이름도 주고 다스리는 것이 가장 큰 열매가 될 수, 그 유산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유산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게 끊어졌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지식 있지, 구원에 대한 지식, 그것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 구원이라는 것과 관계,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은 이 믿음이라는 거는 늘 관계를 얘기해. 관계. 신실하다라는 말을 하지. 신실하다라는 게 피스토스라고,
신실, 피스토스. 그리고 믿음, 의롭다. 의롭다는 것이 이게 디카이오수네. 수네라는 말을 써요. 디카이오수네는 이게 너랑 나랑 사이가 좋다라는 얘기예요. 너랑 나랑. 아,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 이게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헌금 많이 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가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 그러니까 뭐 연인끼리도 아니 부모 형제끼리도 그 사람에게 뭘 주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고 자체가 사랑인데 뭔가 대가로 요구하는 건 사랑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디카이오스네는 바로 의를 얘기하는 그 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과 인간이 다스리는 것. 하나님과 늘 아담은 대화를 했잖아. 아담도. 근데 죄를 범한 후에 이 아담이 도망갔단 말이야. 눈을 피했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이 관계가 다 깨져버렸다는 거야. 그게 가장 큰 유산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유산이 파괴된 증거예요. 파괴된 증거. 우리 인간이 뭐 다스려요. 동물도 잡아 죽이고 먹고 뭐 다 과학 개발도 하고 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유산이 뭐가 없어졌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 그러니까 전도해도 전도하면 할수록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전도가 막 잘 된다? 이거 다 불화야. 이거 다 불화입니다. 전도는 안 되라고 하는 거야. 안 되라고. 심판의 목소리예요. 심판. 이게 방언이에요. 방언. 우리가 전도하는 거 복음 예수 믿으라 방언처럼 듣잖아. 알아듣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식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바로. 그걸 알지 못하고 전도라는 걸 다 광고로 여겨요. 광고 선전. 그건 절대 전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산으로부터 없어졌다는 거예요. 즉, 이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지금 파면당한 상태야. 아버지의 마음은 파면 안 했어. 호적도 정리를 안 했어. 근데 얘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지금 가져가고 허락망탕에 다 썼다라는 거지. 다 쓴 상태예요.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인식이라는 엄청난 이 유산을 다 없애버렸어.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보는 것, 우리의 쾌락, 행복으로 다 하나님을 다 없애버렸어.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이 상태예요. 그러면서 그 상태,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재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 내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뭔가 막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인간의 문명이에요. 문명. 인간 문명사.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 문명사. 인간이 과학기술을 개발하잖아.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들이 그때 알죠? 배웠죠? 가인의 후예들이 이런 문명들을 다 개발하는 거야. 이 문명들. 나중에 바벨론. 이 바벨이라는 뜻이 흩어버린다는 뜻이거든. 언어도 흩어지고 그러면서 탑을 쌓은 거야. 탑. 흙으로 벽돌을 부어. 옛날 벽돌을 붓는다는 거는 이게 하나의 첨단 문명이란 말이야. 첨단 문명을 가지고 탑을 세웠다는 거야. 탑을 세웠는데 그 탑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바로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죄라는 용어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 인간 사이에서만 있는 용어가 죄야. 인간과 인간 사이는 범죄라고 하지. 죄는 그거야.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는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5장에 나오거든. 요한일서 5장에 나오는 게 바로 하나님 믿는 자는 죄악을 범할 수 없어. 그게 뭐냐? 아니 우리 하나님 다 믿는데 우리 죄들 많이 짓는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뭐 마음으로 품는 죄들도 다 죄라고 여겼는데 그럼 우리는 죄인데 하나님 믿지만 우리 죄악을 짓는데 근데 그때의 그 죄는 바로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예요. 봐봐. 이 탕자가 죄를 졌잖아요. 죄를 졌죠. 원래 유대인의 그 전통 율법에는 이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유산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유산을 요구했죠. 그건 뭐냐면 아버지 빨리 이제 오래 사셨으니까
빨리 이제 가십시오 하는 얘기거든. 빨리. 그러니까 아버지랑 사랑과는 관계가 없이 아버지 재산만 노리는 거야, 재산만. 우리가 기도할 때 막 달라고 하잖아, 막 달라 마리아. 막 달라 마리아는 진짜 이것만 노리는 거야, 이것만. 하나님의 관계는 필요 없어. 요것만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죄와 욕심, 그리고 내재적인 힘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이거를 바로 성경에서는 부자라고 합니다, 부자. 부자가 천국을 못 간다는 게 돈이 많다는 게 아니라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다 부자예요. 이거를 버린 사람이 가난한 자고, 가난한 자고. 교회에서 무식하게 부자, 돈 많은 사람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무식한 얘기고. 돈 많은 사람도 갈 수 있어. 왜 못 가? 가기 힘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면 죄, 욕심, 뭐 내재 이게 다 자기에 들어가니까 하나 없이 다 가능하잖아. 그게 바로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의 상태가 바로 인간인데 그 작은 아들인 바로 이 부자의 상태가 되려고 한 거죠. 근데 이 부자의 상태가 됐는데 어떻게 되나요? 그 유산이 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들, 돈, 권력, 뭐 과학, 기술 모든 것들은 다 엔트로피 법칙에 따라 이 무질서로 다 떨어지게 되는, 다 산산조각 나고 자기가 병들면 끝나는 거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최종적인 결론은 죽음이지. 이거 뭐 성경적으로도 기본 교리 아니에요, 기본 교리. 죄의 삭은 사망 아니야, 사망. 기본 교리예요. 죄로 인하여 로마서 3장에 보면은 2장부터 쭉 3장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3장에 보면은 의인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도 없고 없어 아예. 다 죄투성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 하나님을 찾지 않은 하나님의 가장 큰 그 풍성한 유산으로부터 인간이 벗어나니까 이제 인간 스스로 내 힘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게 시작되냐? 투쟁이 시작된 거야. 그때부터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투쟁이 시작된 거야. 투쟁, 경쟁. 사회가 투쟁, 경쟁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자신의 지위를 상승하고 또 행복을 찾아서 하고 있는 투쟁과 경쟁이잖아요. 그 투쟁과 경쟁을 하나님은 해방시키는 거예요. 사실 구원은. 투쟁과 경쟁. 이 투쟁과 경쟁, 뭐를 갖기 위해서? 재산을 갖기 위해서. 재산을 가져서 욕심을 채우고 내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투쟁과 경쟁이 옳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투쟁과 경쟁이 생기는 것이고 이거를 바로 뭐냐면 질서, 인간적인 질서예요. 인간적인.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질서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첫 번째 시공간, 육체, 시공간 육체로부터의 구원, 탈출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질서로부터의 구원, 회복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교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므로써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그 형상을 닮은 인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덧 입혀져서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구원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할 때 그냥 막연하게 뭐 그냥 천당 간다. 우리 이미 구원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자. 그것이 이제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 돼버렸어. 인식이 돼버렸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들 중에 잘 안 되고자 하는 사람이 어딨어. 다 잘 되고자 하지. 다 최고가 돼야 되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최고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다 잘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시고 그 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미스코리아 때도 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구 골을 넣어도 감사하고 물론 그렇죠. 다 감사하죠. 다 감사한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지. 바로 하나님의 지식을 교제를 다시 회복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제 실천을 하는 거지. 우리가 나만 가지고 내 행복 가지고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의 회복된 구원의 모습이고 그것이 구원이지 우리가 그냥 장고 잘 사는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도 복받는 천당으로 죽어서도 막 빌딩이 있고 막 금으로 칠해져 있고 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내가 옛날에 설교할 때도요. 그 계시록은 바로 계시록에 공간들이 있어요. 뭐 빌딩 같은 건물들이 있고 금으로 칠해져 있고 모든 보석으로 장식된. 근데 그것이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거든. 교회.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신데 계시록의 4장부터 쭉 하나님 그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석으로 설명하는 거야. 다. 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에 있는 성전들이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금은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이제 부활하셨고 했으니까 그 성전은 필요 없어지고 이제 교회 성도가 이제 성전이고 성도가 보석이고 성도가 금이고 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이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당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이렇게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지상에서는 10평짜리 아파트 살았는데 처음에 가니까 500평짜리 빌라에 산다. 다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천당도 물질적인 천당이 되어버린 거죠. 그게 구원이 아니지. 물질 세계에서 있다가 다시 천당의 물질 세계로 가는 거야. 여기서도 빈부격차가 있는데 거기 가서도 개털 모자 쓰는 사람이 있고 뭐 여기서 큰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서 이게 무슨 천국이야. 안 가는 게 낫지. 여기서 열심히 자기 힘으로 살다가 자기 힘으로 살다가 하는 게 낫지. 그게 구원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구원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사실 이 탕자 두 번째 아들에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게 회개. 회개란 뜻은 이게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메타란 말은 바꾼다는 거예요. 바꾼다. 노이아라면 마음이야. 메타노이아.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어떤 마음을? 우리의 물질적인 마음들. 잘못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한 인식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성이 떠났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어졌어. 그리고 이제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그 인간적인 던져진 존재. 하나님 만들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를 다 하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로 창조한 게 아니라 인간은 실존주의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존주의에서는 그 가장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말 게보르펜하이트라고 그래요. 게보르펜. 독일 말 실존주의 철학. 실존주의 독일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프랑스로 구조 철학으로 왔는데 이 게보르펜하이트는 피투된 존재예요. 우주에 던져진 존재예요. 던져진 존재. 우리에게 던져진 존재다. 근데 이게 허무주의는 그냥 던져진 거야. 근데 실존주의는 이 던져진 허무주의의 인간을 극복하는 게 바로 실존주의예요. 그래서 프랑스 영화 1960년대 뭐 누벨바그 같은 프랑스 영화도 보면 이 실존주의 투성이에요. 실존주의 투성이. 그 프랑스 영화들 뭐 얘기하면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그 뭐 내가 설교할 때 옛날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방인 까미의 이방인. 알아요. 시지프스의 신화.
이런 것들은 바로 이 피조된 인간들의 아주 부조리한 인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조리한 인생을. 뭐 메르소가 막